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뭘로 유명합니까?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 그런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말씀해 주고요.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람 이런 창세기의 인물들이 나오고 또 이어서는 모세, 다윗과 같은 시대를 대표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또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최면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강타했을 때 그때 믿음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간절히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과거에 오해했던 시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바램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우리 뭐 시크릿, 다락방 뭐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더 크고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의 기능들을 주셨죠. 이성, 또 뭐 지성, 어떤 경험들, 합리적인 사고들, 이런 여러 인식의 기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성과 지성과 어떤 경험과 또 합리적인 사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지식과 같은 것을 습득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을 알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이나 지성이나 어떤 경험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이성이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그런 사사로운 경험이나 어떤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가 딱 들어와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류는 그 역사상 항상 이성보다 믿음이 위에 있었어요. 이성보다 믿음이 항상 위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항상 이성보다는 믿음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0년, 300년 전부터 점점 이성이 강조되는 그 사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믿음보다 훨씬 더 위에 위치한,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이죠. 세속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인 양 몰아갑니다. 생각하고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다인 양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에 쥐어지는 또 보이는 돈과 재물이 모든 것인 양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내 눈에 보이는 성취만이 최고인 양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무엇으로 예배 드립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성이나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만 자기 신념, 또 자기 최면, 그리고 거짓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거짓 신념, 자기 신념들, 그리고 거짓 믿음도 힘이 있어요. 그것도 힘이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가짜들은, 유사품은 힘이 없어야 되는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것은 진짜 믿음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집회에 가보면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그들의 믿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해요. 그런 믿음을 타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파 이런 데서도 여러분, 은사들이 나타나고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가만히 앉아서 뭐 그냥 자기들끼리 집회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그 다미선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휴거를 주장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미선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뭐 1990 몇 년입니까? 하여간 뭐 그날 뭐 예수님이 오신다 막 하면서 막 대단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뭐 방언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냥 뭐 단순히 바보여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간절한 그 거짓 믿음이죠. 거짓 믿음.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에게 씌운 믿음입니다.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믿음이죠. 사단의 영에게 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과 거짓 신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과의 차이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종착지가 있어요. 믿음의 마침표는 어디입니까? 본향, 천국에 이를 때 믿음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고, 그리고 종국에 천국에서 믿음의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름만 세봐도 16명이 나와요. 16명. 그리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까지 하면 무수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하고 나오는 것이죠. 이 중에 두 인물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두 번째 줄 맨 끝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그가 살았던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1000km예요. 1000km. 1000m가 아니라 1000km. 엄청난 거리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무려 1000km를 차를 타고가 아니라 낙타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믿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쫓을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려 1000km를 이동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12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12장 중반부로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가뭄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또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의 가뭄은 상상 이상의 정말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뭄 앞에서, 가뭄과 기근 앞에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이죠. 도망쳤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가나안 땅까지 1000km를 이동해서 믿음을 따라 잘 왔는데,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무서우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탁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나안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땅에 갔는데 가뭄이 탁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다 가나안 땅에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세상에 완전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니까 어때요? 거기서 막 반겨줍니까? 더 큰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 왕에게 팔아먹잖아요. 후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먹고 끝날 뻔했어요. 믿음의 여정이 끝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행동들을 보면 환경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렇게 무수하도록 너희에게 자손을 줄 거야.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방금 전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6장에 딱 가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어때요? 완전할 수가 없죠. 흔들릴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야, 내가 너에게 완전한 믿음을 원한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믿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흔들릴 만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죠. 그 엄청난 축복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어떤 축복입니까? 의롭다고 칭찬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다. 다시 말해,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이고 위대한 신앙이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한 생활들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100세에 낳은 외아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죠. 그가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게 본문 19절에 나오죠. 우리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까지 자라납니까? 죽어도 살리신다. 내가 바쳐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쓰러진 것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믿음이 굳건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이시거나 죽이시면 다시 살리거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 것을 하나님께 과감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히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사실은 더 크게 돌려주시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기꺼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까운 그것도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만일 죽었다면 다시 살려서 더 크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아들, 딸, 자녀들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믿음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모세의 믿음, 한 인물을 더 살필 텐데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 우리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큰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죠.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모든 삶이 정말로 철저히 눌려있는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출생 3개월 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살게 된 것이죠.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왕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족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가 편안하게 그렇게 신분 상승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우리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모세,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틀어주세요.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볼륨 더 주세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있으면 더 들어봐도 참 좋을 텐데요. 너희 삶의 참주인 하나님께 너희 삶을 맡긴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롭죠.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런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위기를 딛고서 모세가 왕족,
바로의 가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생활은 보장된 삶이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나름의 권력과 힘도 이렇게 부릴 수 있고 또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는 명예와 부를 더 얻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박차고 나온 것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왕족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예와 같은 삶으로 들어간 이유는 25절에 나와요. 25절.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에 밑줄이죠. 잠시가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것이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4절에서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악의 낙, 기쁨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낙과 기쁨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낙과 기쁨은 중요한 정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의 낙이라고 말씀해요. 죄악의 낙.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낙, 하늘 소망을 다 잃어버린 낙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저버린 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왕족처럼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로 가면 쭉 나오고요. 이 중에 35절과 3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제가 35절, 여러분들이 36절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늘 소망을 둔 자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이해 안 되죠.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성,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제가 읽을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이 이성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 이 땅의 이성과 지성과 어떠한 이들의 경험과 함대적인 상관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 수가 낮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없어. 믿음은 틀렸어. 그건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낮은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